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폴레옹이 알프스를 이제 점령을 하려고, 알프스 산맥을 점령을 하려고 그 많은 군인들을 이끌고 그 겨울에 그 높은 가파른 산을 대포를 끌고 산을 힘겹게 배고픔도 추위도 무릅쓰고 그 고생을 시키면서 올라갔는데 딱 올라가서는 사방을 둘러보더니 나폴레옹이 한 말입니다. 이 산이 아닌게벼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다시 끌고 내려와갖고 또 힘겹게 다른 산에 올라간 거예요. 다른 산에 올라가갖고 그 사람 군인들이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배도 고프고 춥고 그 대포를 끌고 높은 산에 올라간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닌데, 근데 그 산에 올라가갖고는 사방을 둘러보더니 이 산도 아닌게벼 그랬다는 거예요. 또 다시 내려왔어. 그래갖고 또 다른 산을 올라간 거예요. 그 고생을 시키고 올라갔는데 올라가서는 저 산이 맞는 게벼 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군인이 그렇게 말을 했대죠. 이놈이 나폴레옹이 아닌 게벼.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는 게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특히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은 영적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영적 지도자의 만남으로 인해 인생이 바뀌게 되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죽음 후의 삶도 결정되기 때문에 이 지도자를 잘 만난다는 것, 또 영적인 지도자를 잘 만난다는 게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저에게 굉장히 힘들고 버거운 토픽의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도자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은 오늘 목사와 성도에 대해서 둘 다 다루려고 했는데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막 점점 많아져 갖고 오늘은 그냥 목사에 대해서만 제가 설교를 전하고 다음 주일에는 성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끔은 목사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저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성도님들에게도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한 2, 3년 정도밖에 안 한 초년병도 아니고, 물론 저희 아버님은 50년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셨으니까 그거에 비하면 30년 목회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세월이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까 어느 정도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목사가 하는 일은 영혼에 대한 책임감이 따르기 때문에 모세처럼 늘 힘겨운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이 진행이 되고 또 지도자라는 그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든 훌륭하지 않은 지도자든 어쨌든 지도자의 자리라는 그 높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애굽에 있는 피라미드처럼 어디에 있든지 그 높이 있는 그곳은 다 볼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단점도 잘 보이고 약점도 쉽게 노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래도 말을 듣고 저래도 말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는 늘 긴장이 되는 거예요. 사역자가 한 명만 나가도 그렇게 좋았던 교회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교회 한 명만 떠나도 화살이 들어오니까 뭐 아무리 긴장을 안 하려고 해도 목회의 현장은 늘 긴장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일일이 이런저런 목회자 찾아가서 위로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또 믿을 만한 성도라고 찾아가서 일일이 막 설명할 수도 없는 겁니다. 또 마음이 괴롭다고 프로페셔널 카운셀러를 찾아갈 수도 없는 겁니다. 첫째는 돈도 없고 둘째는 목사가 카운셀러이기 때문에 또 다른 카운셀러 찾아가서 시간당 막 100불, 150불 주고 이렇게 할 여가도 없는 겁니다. 또 in addition to that, 그거 외에도 목회자를 쓰러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이 사탄의 공격이 날마다 너무 심한 겁니다. 마귀는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공격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목회하다가 목회자들이 탈진도 되고 또 좌절도 되고 그러다가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목회자들은 그냥 도중에 목회를 포기합니다. 매달 미국에서 1,300명이 넘는 목사들이 사역지에서 강제적으로 해고를 당한다는 통계입니다.
매달 1200명이 넘는 목사가 스트레스, 교회 관련 문제, 가족 문제 또는 영적 탈진으로 사역을 그만둔다라는 겁니다. 40%의 목회자들이 교인들과의 관계가 심각한 문제가 있고 50% 목회자들이 목회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75%의 목회자들이 친구 한 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85%의 사모들이 남편이 목회를 아예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목회자의 71%가 개인적인 재정 문제가 있고 52%의 목회자들이 목회가 너무 어려워서 목회 사역을 그만두고 싶어 한다라는 통계입니다. 뭐 한국 교회는 아니니까 미국 교회니까 뭐 이런 통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목회자와 목회자 가정의 현주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어떨 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 목회자들이 꽤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민교회는 일반 목회와 달라서 목회가 잘 안 되면 막 여기서부터 이제 피가 막 마르는 경험이 됩니다.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시간이 가도 부흥이 안 되는 거야? 라면서 교인들이 불평하기 시작하면 이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구나, 목회자에게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거에 대한 답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냥 맥이 쭉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민 목회는 굉장히 이상해서 목회가 잘 돼도 불안합니다. 느낌이 항상 그런 느낌이거든요. 어떨 때는 리어카에 짐을 가득 싣고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힘이 들고 어떨 때는 브레이크도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무거운 이 리어카를 이렇게 들고 그냥 이렇게 급한 경사를 내려오는 듯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목회가 잘 돼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이민교회에는 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시도 긴장을 풀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목사한테, 왜 영적인 지도자인 목회자에게 이런 불안함, 걱정, 두려움, 피곤함, 탈진, 믿음의 부족 현상이 일어날까? 그거는 사탄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Pastors are Satan's biggest target. 그러니까 목회자는 사탄의 가장 큰 타겟입니다. 평신도 몇 명 건드리는 것보다 평신도를 100명 건드리는 것보다 그냥 목사 한 명만 딱 쓰러뜨리면 교회는 쉽게 무너지는 걸 사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건드리든지 여자 관계에 스캔들을 일으키든지 아니면 명예를 막 부추겨 갖고 맨날 회장 자리 뭐 이런 데 들어가도록 하든 하여튼 뭔가를 자꾸 이렇게 공격하는 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 한 명만 쓰러뜨리면 저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로부터 교회는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을 사탄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therefore it's ongoing attack for pastor. 계속되는 공격이 목회자에게는 있는 겁니다. It is a war zone. 그러니까 전쟁터입니다. Pastors are on the front lines of the battle. 전쟁터에서 이 가장 전방에서 사탄하고 지금 계속 대치하고 있는 이 전쟁이 매일같이 있는 것. 그래서 목회자에게 힘이 되어 줘야 된다는 것. 작은 일 하나 일어난 것으로 인해 꼬치꼬치 문제를 삼으면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성도들이 목회자가 피곤해서 탈진하지 않도록 옆에서 힘이 돼 주어야 된다는 것. 주님을 향한 첫사랑과 소명이 흔들리지 않고 영적으로 중무장된 상태에서 목회를 능력 있게 하고 즐겁게 목회를 하도록 기도도 많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성도들이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제목은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라고 강조하고 기도 제목을 줄 때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을 자꾸 기도 제목을 주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지만 실은 목사는 성도들의 기도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목회하다가 힘들어지지 않도록 잘 이겨내도록 기쁨으로 사역하도록 이제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목회하다가 이거 힘들어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고 팽개치고 가버리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런 교회들도 꽤 되잖아요. 가끔 스타 같은 목회자들이
텔레비나 미디어에 나와갖고 그냥 대형 성전에 그냥 가득 찬 성도들의 모습과 막 500명, 막 1000명쯤 되는 막 찬양대에 막 찬양을 막 보여주고 막 100명쯤 되는 오케스트라에 막 이런 것들을 막 보여주고 막 이렇게 설교하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목회자들은 화려하고 대부분 다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것에 만족하며 감사함으로 나가려고 하지만 때때로 찾아오는 외로움과 고달픔이 막 느껴지는 것이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도들을 다 만족시켜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인데도 성도들이 하도 시험에 잘 드니까 누군가가 시험에 들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막 철렁철렁거리는 게 이 목회자의 현 주소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세리도 사랑하시고 또 창녀들도 사랑하시고 그들과 식사도 같이 하시며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라고 설교를 한 건데 교회를 잘 나오던 한 여자 집사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 집사님을 전도한 장로님이 찾아가서 왜 안 나오냐고 이유를 물으니까 목사님이 나를 창녀 취급을 해서 교회를 도저히 기분 나빠서 못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막 설교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세리도 사랑하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막 이렇게 막 여기를 보다가 창녀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눈이 마주친 겁니다. 그랬더니 자기를 창녀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해보니까 별일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나오다가 안 나오길래 나중에 알아보니까 교인들하고 악수할 때 내가 손을 그렇게 빨리 뺐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잘 나오다가 안 나와서 알아보니까 다른 사람하고는 허그를 오래 해놓고 자기하고는 짧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내가 친한 것 같으면 그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싫어하고 저 사람과 내가 친한 것 같이 보이면 다른 사람들이 또 못마땅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큰 일로 실족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으로 인해 마음을 상해하니까 대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미소를 지어야 될지, 그룹으로 올 때는 어떤 사람을 쳐다봐야 될지, 악수를 해야 될지, 목례만 해도 되는 건지, 이런 작은 부분들이 실은 목회자에겐 참 힘든 겁니다. 목회도 이런 스타일로 하면 저런 사람들이 싫어하고 저런 스타일로 목회를 하면 또 이런 사람들이 대단히 안 좋아합니다. 머리 스타일 갖고도 말을 많이 하니까 머리 스타일도 바꿀 수도 없는 겁니다. 한 번은 제 아내가 인생에 처음으로 머리를 파마를 해갖고 교회를 갔는데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연세가 지긋하신 집사님이신데 막 심각하게 다가오셔갖고 파마를 당장 풀지 않으면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오겠다고 그래서 그날로 비싸게 주고 한 파마를 풀었습니다. 머리 스타일 하나도 원하는 대로 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머리 염색도 자주 하면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염색을 안 하면 징그럽다고 그러고 한 번은 머리를 제가 봐도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했는데 뭐 젊은 사람처럼 하고 다녀야 된다 그러면서 하여튼 머리를 거의 막 다 밀다시피 하고는 강단에 서게 됐더니 목사님 머리가 도토리 같다고 그래서 말하고 싶은 대로 요즘 시대는 표현을 하고 목사는 한 사람인데 쳐다보는 사람이 너무 많고 관심도 많고 평가도 많습니다. 목사도 연약한 인간일 뿐인데 그래서 능력에 한계가 있는데 목사는 슈퍼맨이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기도만 하면 병이 벌떡벌떡 낫고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와서 그 머리에다 손을 얹으면 귀신이 한 방에 물러가고 성경을 가르치면 막 성경 전체를 꿰뚫는 박식함이 있고 찬양만 시작하면 막 가수가 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특별히 목사라고 해서 잘하는 것도 없는데 잘하기를 기대하고 잘하지도 못하는데 이게 일만 방대하게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 하다가
몸이 또 아파도 안 돼. 병도 걸리면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목사는 병에 걸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는 또 무한정으로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설교 하나도 단 하나도 대충 할 수가 없는 건, 왜냐하면 9번을 잘했어도 한 번 잘못하면 무너지기 때문에, 내가 100번을 말을 잘해도 한 번 말을 실수하면 성도들이 실족을 하는 겁니다. 그 전에 했던 거는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고 지금 실수한 거 하나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마음이 굉장히 자유해야 되고 마음이 막 행복해갖고 외쳐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하는 거라면 그럴 수 있는데, 이게 거의 10번을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어떨 때는 내가 설교가 전혀 준비가 안 된 채 강대상에 올라가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악몽을 꿀 때도 또 가끔 있습니다. 이런 높은 기대와 사무적인 책임감과 또 도덕적인 완벽함의 기대와 영적인 눌림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겹고 부담이 될 때가 꽤 있는 것이 이제 목회자의 현 주소입니다. 한 목사님은 당면한 문제를 생각하며, 교회에 일어난 당면한 문제를 생각하면서 갑자기 몰려오는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강가에 차를 세우고 한참 동안 막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진정한 다음에 이웃교회에 잘 나간다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대화를 하다가 또 그만 눈물이 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니 사내대장부가 울긴 왜 울어? 라고 핀잔을 주면서 자기도 등을 돌리며 같이 울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힘들기는 해도 감동과 감격으로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 또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그런 감격을 갖고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요즘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똑같이 공부했고 똑같이 노력도 많이 하는데, 어떤 목사는 막 대형 교회에서 성공한 목사로 이름을 날리며 목회하고, 자기는 뭐 몇 년이 지나도 세교우도 없고 교인들도 열정이 없어서 허덕이며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뭐 대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장미꽃처럼 향기를 내며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목회를 해야 되는데 거친 황무지 경험만 계속되는 겁니다. 그런 초라하고 눌린 모습이 가족들에게도 계속 비춰지니까 목회자 가족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별로 없는 겁니다. 게다가 이 시대는 목사라는 단어에서 어떠한 경외함을 찾을 수 없이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물론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주셨기에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는 작아도 감사하며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아직도 정말로 많이 계시지만, 사람인지라 어떨 때는 내가 목회자만 아니었다면 뭐 그런 생각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조용필이 한번 불러서 히트쳤던 노래,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던가. 목회자의 피 끓는 노래도 있습니다. 누가 목회를 아름답다 했는가. 목회라는 게 하면 할수록 만만치가 않은 것. 그래서 요나처럼 막 반대 방향으로 튀고 싶은 유혹들이 종종 있는 것. 근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려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소명 때문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그 거룩한 소명 때문에, 부르신 일이, 목회자에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과 영혼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어진 그 일이 영혼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힘들어도 끝까지 전진하는 것. 그 소명 때문에 성격은 그렇지 않은데 자신을 죽이려고 노력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테니까. 그리고 목회자가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면 교회 전체가 시간이 가면서 건강해질 테니까 자신을 낮추며 사역하려고 하는 거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래 됐다, 수고 많았구나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그때까지는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며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목사, 그는 누구인가? 당연히 목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업무만 보는 사람이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 거룩한 일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이 깊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체험한 그 위대한 하나님과 자기가 체험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너무나 고귀하고 존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것, 이거는 목사만이 갖고 있는 특권이고 사역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명이 없이 목회를 하면 서로가 힘들기만 합니다. 교인들도 힘들고 목회자도 힘들고 목회자 가족들도 힘든 겁니다. 이런 식입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이미 모태에서부터 서원을 했다 그러면서 너 그 길을 안 가면 너 죽는다, 뭐 이렇게 말을 해놨기 때문에 진짜 가긴 싫은데, 이거 영적인 아버지가, 어머니가 뭐 하나님께 서원을 했기 때문에 너 그 길 안 가면 어느 길로 가다가 뭐 객사하고 죽는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꽤 되거든요. 한국에는 80% 이상이 뭐 목회자의 자녀들이 내가 너 어릴 때부터 소원했다 뭐 이렇게 해서 들어온 케이스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 들어가면 맨날 술 마시고 막 나 가기 싫은데 뭐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아니면 비행기 타고 오는데 옆에 앉아 있는 목사가 한참 간증을 하더니 머리에 손 얹고 안수를 해갖고 졸지에 목사가 된 케이스, 뭐 그러니까 또 목사를 해야 되나 보다 그러고 목사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의 등 떠밀려서, 아니면 세상 일에 막 대실패를 해갖고 특별히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해서 신학교에 들어왔다가 생각지 않게 목사가 돼서, 만약 이런 이유로 목사가 됐다면 힘만 들고 일도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다면 모든 걸 다 포기할 수 있고 웬만한 건 다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회하면서 양다리를 안 걸치기 때문에 한 길로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과 확신이 들면 신학교를 다녀도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신학도 제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목회 현장에서도 성도들이 목회자를 대하는 자세가 다른 겁니다. 목회자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목사님의 그 삶과 이 사역을 통해 그 소명도 확인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4장 1절 5절에서 말하는 목사는 첫째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목사는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 종속되어 있는 그분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주인이신 그분의 뜻을 받들어 맡겨준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뿌듯한 긍지를 갖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목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는 1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 그 신비스러운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고 그 신비스러운 그 천국을 향해 가도록 이렇게 이끌어주는 사람이 바로 목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사는 하나님께 충성만 다하면 되는 겁니다.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사랑을 주고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이제 목사다라는 거죠. 네 번째, 목사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심판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3절 4절에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비판을 받는 자리에 늘 있지만 그건 지극히 작은 거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 목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칭찬해주면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 수고 많으세요 이렇게 말해주면 막 마음에서 막 몸에서 막 힘이 솟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바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칭찬해주면 감사는 한 거지만 목사는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자는 그런 것에 좌우가 되지 않습니다. 소명자는 사람의 칭찬이나 비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맞들이기 시작하거나 그런 것에 위축이 되면 그때부터 목사는 영적인 능력과 힘이 상실이 돼버립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열심히 막 일을 하면 교회가 막 눈에 보이게 막 부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다 한 것처럼 막 우쭐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난관에 부딪혀갖고 믿었던 재직들이 막 내 앞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면 막 금방 의기소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스 앤 다운스가 막 젊었을 때는 막 너무 많은 겁니다. 눈에 보이게 막 부흥하면 막 소리도 커지고 막 난리가 나고 그러다가 막 몇 명한테 막 지적을 받고 막 뭐라 그러면 막 강대상에 서면 막 위축이 돼갖고 막 업스 앤 다운이 너무 심했던 거. 그런데 이제는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렇게 바뀐 이유는 뭐냐면 내 양이 아니거든. 주님의 양이거든. 주님이 맡겨주신 이 주님의 양들이거든. 두 번째, 나는 마치 포도원에 채용된 일꾼과 같은 사람이거든. 능력도 자격도 별로 없지만 주님이 거둬주셔서 하게 된 거고 단지 하라고 하는 일에만 그냥 충성을 다하는 일꾼일 뿐입니다. 일감도 구하지 못해갖고 저녁이 돼서 쓸쓸히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일을 주었기 때문에 주인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부르신 소명 붙잡고 그냥 감사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생각할수록 막 감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다니,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셨다니, 이게 기가 막힌 콜링인 겁니다. 그런 감사가 있고 그런 사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때때로 목회가 힘들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실망도 될 때가 있지만 그래도 몸부림치면서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주님과 그 어떤 것도 바꾸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된 것에 대한 후회도 하나도 없어요. 감사해요. 오직 감사합니다. 특히 제가 모자이크 교회 목사가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래 장 목사 수고 많았다 됐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때까지는 계속 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들이니까 배고프지 않도록 잘 꼴을 먹이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그 이유거든. 그래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같이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자녀 되기 원합니다. 자녀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은혜를 늘 더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지극히 작은 것 때문에 고심하고, 이렇게 크게 받은 사람이 작은 것 때문에 실족하고 실망하고 이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입만 열면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일관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그래서 내 삶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장소도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제가 너무 헤비했고 무거웠지만 그래도 가끔은 들어야 되는 메시지라,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라 생각하고 전했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은혜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머무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